할렐루야. 네, 오늘 오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로 환영하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근 기쁨을 만끽하셨을 때가 언제셨을까요? 오늘, 어제, 그저께?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다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어버이날에 우리 자녀들을 만나서 기쁨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셨죠? 드셨죠? 떡볶이 맛있었죠? 네, 맛있는 거를 먹어서 기쁠 수도 있었고요. 저는 요즘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연승을 하고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기쁨을 느낄 수도 있죠. 기쁨, 즉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희락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희락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면 기쁠 희에 노래악 또는 즐길 락 해서 희락, 기쁘고 즐거워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 자체를 경험하는 상태,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상태에서 어떤 게 있냐? 나는 성가대에서 찬양을 너무 열심히 잘 부를 때마다 기쁨이 넘쳐 할 때도 이 기쁨을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제 삶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도 기쁨,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을 뜻할 때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권사님 다시 보게 돼서 너무 기뻐요 라고 할 때 기쁨의 표현 쓸 때도 기쁨을 사용을 합니다. 신약이 쓰였던 이 그리스어도 기쁨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 카라라고 합니다. 이 카라가 그리스어인데 영어랑 똑같이 다 이 기쁨의 근원, 기쁨의 표현, 기쁨의 경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갈 때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기쁨의 표현을 할 때도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거듭해서 권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표현해야 할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할 때는 어떤 경험을 전달하려고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정말 갈망했던 어떤 거, 그러니까 막 내 소원, 어떤 걸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 흡족함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갈망과 열망은 되게 차이가 있죠. 뭘 얼만큼 더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의 깊이와 강도도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로또 5등에 당첨이 됐어요. 5등 얼마죠? 5,000원. 5,000원에 당첨. 5,000원. 좋네. 야, 이거 본전은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또 1등. 이러면은 그렇죠. 기쁨의 강도가 5등과 같을까요? 말도 못해. 저는 1등 됐다 그러면은 이게 화가 아니라 입부터 틀어 막을 것 같아요. 소리도 안 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더 분명히 알려면 기쁨의 경험을 쾌락의 경험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좋은 음식을 즐기는 일도 기쁘고요. 좋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기쁩니다.
이 대상에 따라서 즐거움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주렸다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좋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 것에도 기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둘 다 매우 즐거운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 즐거움의 특성이 우리 자신 안에서 얼마큼 드러나느냐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쾌락은 외부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기쁘려면 밥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밥 먹었더니 기뻐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쁨은 가장 중요할 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해 주시는 이 역사가 올바르게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 별들로 노래하게 하고 모든 천상의 존재들로 인해서 기쁨의 소리를 지르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구출하셨을 때 그들이 영원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거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치유와 온전함에 따라서 그 기쁨과 찬양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줬을 때 사람들이 기쁨의 반응으로 응답했죠. 그리고 회심한 이들이 기쁨으로 나아올 것이라고 했고, 또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이랑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은 뒤에 기쁘게 길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기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려고 밥 먹으러 가야지가 아니라 밥 먹었더니 기쁘네 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나 오늘 참 기쁘다 라고 했을 때 옆에 권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왜? 뭐 때문에 기쁜데? 라고 물어보시겠죠. 나 취업에 떨어져서 기뻐, 이러시는 분 계실까요? 나 수학 점수 20점 맞아서 기뻐. 저희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다 경험 못하신 분도 계시, 미혼 아직 애를 낳아 보시지 못하신 분은 또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애 낳으러 갔을 때 진통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뛰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기뻐. 나 뛰다 다리 다쳐서 기뻐. 이것도 저희 아들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말이 되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이 되지 않죠. 하지만 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은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신은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하지만 이게 과연 쉬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죠. 이것 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행복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런데 기쁨은 보다 깊은 내적 의미가 있어요. 기쁨은 내 삶의 선택이고 태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좌지우지 되지만
기쁨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기뻐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뻐하려고 선택만 한다면 기뻐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동기 언니가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의 소명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훈련도 받고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와중에 같은 소명을 받은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부부가 같이 선교사로 나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조금 이제 준비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자녀도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딸 낳고 이제 가족을 꾸렸는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파송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이 가족이 선교를 하러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에서 잘 적응하고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새벽에 이제 항상 문을 잠그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잘 잠그고 있었지만 막 쾅쾅쾅쾅쾅 두드리고 막 문 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강도인 거죠. 그래서 무서우니까 어떻게? 일단 애들은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장롱 속에 애들을 둘을 이렇게 넣어놨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어떻게든 버텨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강도가 도끼로 나무 문을 찍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도끼만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무시무시한 무기들도 다 들고서는 가진 거 다 내놔, 돈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가진 돈 다 주고 기중품 있는 거 다 주고 이렇게 해서 막 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하게도 그 강도들이 그 돈이랑 기중품만 들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가족들은 살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그 당한 날 이제 아침에 그 연락을 받게 됐는데, 그럼에도 그 선교사 언니가 하는 말이, 고백이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죽을 만큼 무서웠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자꾸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살아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당한 것이 아니니까 저희는 그래 그 정도로도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직접 당한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경험했겠어요. 그거를 가늠할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찬송하기로 선택한 선교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선교사님이 선교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이곳 가운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것도 주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신세 타령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만 했다면, 그래서 주님, 저 선교사 못하겠어요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지금 탄자니아의 신학교는 세워질 수 없었을 거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그곳에는 신학교와 한글 학교가 정말 크게 부흥해서 열심히 신학생들을 나오게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쯤에서 또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제일 큰 고통을 지신 분, 강도가 들어오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지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요. 또 정말 사랑했던 베드로의 배신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배신의 아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하는 수많은 군중들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쁨을 선택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사탄도 와서 옆에서 속삭입니다. 야, 너는 이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넌 이런 일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또 와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역경 중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불평해, 불만해, 불만으로 다 쏟아버려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죠? 저도 그래요. 저는 대학교 다시 가라고 하면은 공부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시험 안 본다고 하면 그러면 갈 것 같아요. 나는 시험 보는 게 너무 좋아. 빨리 시험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시험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우,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시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름으로써 이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게 되고 또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그것을 보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연약함을 다시 말씀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채우게 된다면 믿음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을 기쁨으로 받느냐, 불평불만으로 받느냐는 우리의 몫이 됩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되고 기쁘다 라고 선택을 할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불평불만할지는 나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수도원에, 옛날에 이제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수도원에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조금은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 단단한 흙에다가 물 좀 부어주겠나? 그랬더니 젊은 수도사가 이렇게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옆으로 다 흘러나가고 말았죠. 물이 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구만. 그렇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옆에 망치를 들고 와서 그 단단한 흙덩이를 막 깨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흙을 이렇게 싹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거라 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물을 이렇게 부으니까 물은 잘 스며들었고 부서진 흙은 뭉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네.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그 씨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깨어져야 하나님은 거기에 물을 주실 수가 있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한다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만한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우리가 깨지고 부서질 때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만지세요.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며 아이를 낳습니다. 그 고통이 잠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이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되면서 그 고통은 시작되죠. 그리고 인생의 반 이상을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내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못한다면 나는 한 번이면 좋게, 난 그 고통 못 감당해 라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은혜, 아이가 방긋 웃어주면 둘째도 한번 낳아볼까? 셋째도 한번 낳아볼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가족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더 험난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 주변에서 이런 말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도 못 참아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이러면서 우리에게 도덕성의 기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고통도 많았고 기쁨의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난은 연속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고난은 없고 기쁨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평불만하며 예수님 다시 오면 그땐 기쁨이 있으니까 지금은 불평불만해도 되지 뭐 라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할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서도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기쁨입니다. 행복할 때도, 즐거울 때도, 사랑할 때도 기뻐하시고,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떠오르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게 딱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치, 내가 매일 기쁘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 또 앞에는 신나게 또
뒤에는 잔잔히 부를 때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